전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단지 관리자이고 청지기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가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친구들과 밖에서 땅 따먹기 놀이를 하다가 재미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부르면 땅 따먹었던 거 다 내려놓고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삶의 고백인데요.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이유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가 부름받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영적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됩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묻고 물어야 할 것이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자문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갑니까? 바울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 즉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인생이 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세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에 대한, 즉 다시 말하면 믿음에 대한 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교회의 본이 될 수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 교회가 바울에게 듣고 받은 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이행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뭘 가르쳤습니까? 바울은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더욱더 많이 힘쓰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을 내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내 삶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내 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내 일상적인 삶, 내 루틴이 하루의 일상적인 삶 24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믿음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적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하고 고백할 때 이 살아계신다는 말을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입니까? 시드기야 왕 아닙니까?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2차 침공 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국난을 처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선대왕을 보면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상숭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믿고 따라야 되겠지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시드기야 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이 시드기야는 듣질 않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정치력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끝까지 자기 힘만 믿다가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기 목전에서,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이 죽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회개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해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도 증명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법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화단에 꽃이 좀 피었습니다. 많이 피었죠. 또 꽃이 계속 피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올 처음으로 민들레가 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민들레 천지가 되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봄을 주셨어요. 우리가 봄을 통해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뭘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만물을, 만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무려 2년이 넘었는데 이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는데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지금 힘든 일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지금 선하게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고 후히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뭡니까? 내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5장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시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죄로, 그들의 악으로. 그런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 너희가 나를 찾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 그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산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마른뼈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마른뼈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큰 군대가 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왜 무너졌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엄청난 괴력을 주셨는지 사실을 그가 잊고 말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세상 가운데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는 삶의 방식은 세상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과 우리와의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매듭짓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목사님의 과거에 아팠던 그런 얘기를 적어놨는데 이 목사님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에 갔는데요. 직장이 어떤 직장이냐면은 외국계 직장이었습니다. 외국 회사였죠. 한국에 있는 외국 회사인데 그 회사는 이중장부를 써가지고 많은 세금을 탈루했는데 그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공무원에게 뇌물로 무마하기로 합의를 해서 돈을 건네주는 역할을 이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때가 1971년도입니다. 당시에 서울의 변두리 지역의 집 한 채 값이 7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그 회사가 얼마를 뇌물 줬냐면은 150만 원을 뇌물로 줬어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있는 집 두 채 값을 공무원에게 뇌물로 준 거예요.
저는 액수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술집에서 만나서 돈을 건네주는데요. 이제 양심이 좀 찝찝하니까 돈을 안 주니까 공무원이 뭐냐면 대놓고 돈을 달라고 재촉을 하더랍니다. 저는 액수도 놀랍지만 그 다음에 더 놀랐습니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이 다음날 만나자는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어떻게 했냐면 받은 뇌물 150만 원 가운데 30만 원을 도로 준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한테. 왜 주었겠습니까? 왜 주었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겠죠. 다른 사람한테 고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발설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돈을 함께 나누어서 어떻게 됩니까? 함께 공범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겠지만 여전히 이런 종류의 뉴스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되면 그런 관행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드리면 너무나 씁쓸한 얘기 아닙니까? 이런 악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을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하면 무슨 세상 사람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감내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이고 구별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이 나중에 홍성사라고 하는 출판회사를 이제 세우게 되는데요. 당시의 관행이 뭐냐면 매출액의 30%만 보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30%는 팔았다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은 100% 전부를 다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 주위에 무슨 그 출판업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끝까지 소신을 고수하고 지킨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리를 이야기하고 진리를 외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내 머리 가운데 진리를 아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진리대로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받아야 합니다. 무시도 받아야 합니다. 왕따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매일매일의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영적인 대화가 우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으로 부름받았지만 이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삶이 실천되어져야만 이 거룩함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란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함을 파괴하는 가장 무스꾼비라는 것이 바로 이 음란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거룩함은 구호가 아니고 거룩함은 삶이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부터, 부부관계부터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들은 거룩함과 존귀함을 상실하고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와는 뱀이 이렇게 왔을 때 그 사실을 왜 아담에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가장 하와의 결정적인 실수였다는 거죠. 만약에 하와가 자기 남편 아담에게 지금 뱀이 이렇게 지금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한다는 말을 했더라면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와는 이 정말 중요한 이 말을 아담한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인간은 다 죽어야 될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따른 것이 뭡니까? 색욕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강력한 열망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열망 가운데 성적 열망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육체의 쾌락이 삶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음행과 싸워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시작이 뭡니까? 여인이 목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He noticed a woman of unusual beauty taking a bath라고 그랬어요. notice, 뭡니까?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자세하게 어떤 여인이,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주목해 본 거라는 거죠. 그냥 스쳐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마음에 그 여인이 끌리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이 뭡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누굽니까?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거예요. 이미 그의 마음에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을 보내서 또 그녀를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아닙니까? 이 다윗도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엄청난 그 가문의 그 나라의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그가 당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참 좋은 정보 도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참으로 무서운 총기와 같은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음란한 것을 보려고 킨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래 보면 볼수록 그런 유혹된 자극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성적인 음란함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보는 것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것이 거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습니까? 7절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그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거룩하게 사느냐 아니면 부정하게 사느냐로 구분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방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대로 살 것인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구별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말씀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자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회란 게 뭡니까? 이 육체의 기회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죄이고 그것은 방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시시하게 초라하게 비굴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튜 헬린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거룩한 행실은 거룩함의 으뜸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거룩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또 거룩하게 된다는 그런 귀한 말씀을 했죠. 8절입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저버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게 부르셨던 사실을 저버렸다는 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거룩한 생활을 했습니다. 다니엘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계 구하니라고 했습니다. 뭘 결심한 겁니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겠다는 결심을 한 거예요. 당시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왕명을 거부한 거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 범죄한 거예요.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은 얼마나 잔혹하냐면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수사들에게 그 사람을 쪼개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쪼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거름돌 삼겠다고 할 정도로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왕이 기분 나쁘다고 바벨론의 박사들을 다 죽이려고 할 만큼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어두운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성도가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희망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인간의 정욕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것이고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성별된 삶, 거룩한 삶, 이 삶이 되면 이 세상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발악하는지 알 수 없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존귀하다는 사실을 알면 내가 존귀한 사람이면 내 주위도 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마지막 때 이런 모습으로,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